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시대정신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의심들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강하고 확신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너무 많은 변화가 순식간에 들이닥치므로 무엇이 무엇인지 인식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며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다변화 사회여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의식이 양심화되어 버리는 시대,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 현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신앙 세계를 교인들이 경험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부어 나무를 알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나무를 보려고 할 뿐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푸른 나무란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살아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순환되고 있는 나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나무에는 분명한 하나의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본다면 내가 살아있는 푸른 나무인지 아니면 죽은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라 선언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입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 확신을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하거나 확신이 없는데, 즉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를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으니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정신에서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와 같은가 동일한가를 따져볼 때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명령적 언어입니다. 또한 완료형입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6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한파여져 버린 나는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6장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사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의 행실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 모습은 과거 내가 죽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면 결론 부분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푸른 나무라면 우리에게 하나의 열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 모든 걸 통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죄 용서의 메시지로만 멈추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오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하거나 편협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열매가 없는 자기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 용서, 자기가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경건성, 자기가 추구하는 심리적 아름다움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해소성에 만족하며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이 속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에 거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의 세계는 전체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입니다. 즉 바른 길을 걷게 한다.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는 물론이고 선한 길을 걷고 의의 삶을 살고 도덕과 윤리에서 뛰어난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뛰어넘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 진실과 정직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 온전한 삶의 조화적 총체적 삶의 인격을 형성하며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이고 육적인 완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권태와 초조와 허무와 답답함과 심심함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독방에 가다버리고 닭장에 갇힌 닭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용서의 닭장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경건성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심미적 아름다움에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성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마침내 그곳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것이 인생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으로 확인한다면 이제 거기를 가면 거기서 참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세계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요 죄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하여 머물러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 머물러 버리는 것이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 속에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일주일을 물질의 문제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오직 물질 돈 하면서 오직 신앙 전부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의식이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모든 신앙생활 속에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일생 그냥 자식의 문제가 엎드리면 자식, 가도 자식, 뭐 해도 자식, 오직 자식에 대하여만 갇혀가지고 모든 신앙의 전부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의 일이 되어지고 자식의 뜻이 온통 자식이 그에 꽂혀가지고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앉으면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가장 건강을 위해서 건강 염려증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건강을 위해서 40대는 그저 단순하게 갱년기를 얘기하다가 50대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60대가 되어져 가면 힘도 없고 일생을 기도하는데 사지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싫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감성적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또 와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치료받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치료받고 온통 신앙생활이 자식이 자신의 상처 치료받는 일이 전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죄에 거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그 질병이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사자였다고 말합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극심하고 심하였던지 복음사에게 조금도 자기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단순한 이 질병 하나에 내가 매여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나는 이 한 가지의 질병을 내가 수용해버리고 그래 그거 좋아하는데 가지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려고 내게 주신 것이야. 이것을 자기의 감사로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체성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편과 편협 속에 머물러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고자 나는 그 문제를 버리고 수용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내 의식 속에서 꽂혀있는 그것을 내가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내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그 하나에 꽂히고 거기에 머물러서 일생 그것에 짓눌려서 그것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예수님이 주었지만 그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에 나는 묻혔고 묶였고 잡혔고 매였고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에서 나온 이 죽을 몸에서 나온 이 사욕이 바로 나를 꽂히게 그걸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너희가 묶여 있지 말고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 사욕의 욕심에 내 자신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매여버렸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죽은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죽은 나무가 되어 죄에 거하며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죄를 은혜가 덮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므로 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나는 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고 거기에 묶여져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묘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수천 수만의 일들로 적응하고 적용하여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어마무지함에 대하여 도무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지를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 보면 온 세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서서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지겨울 것이며 답답할 것이며 심심할 것이며 이것이 신앙세계인가 하고 회의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 총체적 복음의 위대한 세계 속으로 날아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조롭고 매우 편협하고 매우 수준이 낮은 천박한 신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수많은 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리고 과목이 있고 수많은 곤충과 새들이 있는
자연의 세계만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다양성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 그것을 본 보여줬는데 성경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본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 아닙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을 기도로 해결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가루병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일들 아닙니까? 쓴물이 오염된 물에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성경의 오묘함과 무한함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닫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무한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화디스틸리라는 단어로서 전인격적 동의라는 뜻입니다. 전인격적 동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전부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푸른 나무에 맺혀진 열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 그 하나님께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바로 살아있는 푸른 나무의 열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습니까? 이 열매가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역을 우리가 넘나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내 사욕에 사로잡혀 그거 원하는 것에 꽂혀서 그것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 위대함과 어미하심의 세계를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본 성경에 기록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다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다, 의지하다, 따라가다, 행하다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하여 내가 반응할 때 상황마다 형태마다 형평마다 반응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열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나는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푸른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선화 축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선화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